합니다. 욥기 4장 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성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성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같이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4장의 본문을 말씀으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2장 보면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데 그 악창이 개역개정에는 종기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데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그 막 피부가 짓물러지고 터져가고 고통과 가려움이 뒤섞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실 그 기아장으로 그 몸을 박박 긁으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그 다음에는 몇 배의 고통이 더하는데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긁어야 정말 잠시라도 한숨 쉬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내가 기가 막힌 거죠. 자, 저러고도 하나님 앞에 한번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심정에서는 욥의 아내의 심정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욥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란 사람인데 현장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더 끔찍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그저 옆에 함께 울어주고 탄식했다 했습니다. 저의 기대는
사실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려면 2장에서 끝나야 돼요.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찾아온 친구들은 함께 말없이 일주일간 함께 슬퍼하고 잠잠하고, 그런데 입을 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여기서 끝나고 곧바로 욥기 42장으로 연결됐다면 이 기막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42장 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욥을 인정하시면서 욥에 대하여 보상을 주시죠. 나중에 보면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재산보다도 꼭 2배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십니다. 잃어버렸던 10자녀, 7아들 3딸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십니다. 새로운 자녀를 가지게 하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욥과 세 친구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욥이 한편으로는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속에 엉그러졌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에 뭐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미리 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다루기 때문에 욥은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우리가 생일마다 그 부르는 노래가 있죠. Happy birthday to you.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좀 삐뚤어 갖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참 우리는 조롱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욥의 더 큰 고통은 뭐냐? 자기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논쟁 가운데 그것이 잘 나타나지만은 욥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여서 이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제가 마땅히 그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 고난을 제가 받을 주시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사실 그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욥 친구들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을 좀 닫으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이에 대하여서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욥의 제일 연장자 친구 바로 엘리바스가 첫 마디를 꺼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참지 않고 실정을 내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전의 삶과 현재 당하는 그의 고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3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고난 당하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도 그의 삶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주었던 그러한 과거의 삶이었는데 막상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너가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구나.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훈계와 권면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한 고난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엘리베서의 말은 다른 친구들 2명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번갈아서 욥에 대하여 반박하고 논쟁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야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너는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의 그 마음 속에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한편으로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참 신기한 것이 욥에 대하여서 그렇게 논쟁을 걸고 비판하는 그 친구들의 말 속에 놀라운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반쪽짜리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 친구들의 말들을 내 자신을 향하여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8절을 보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엘리바스의 진단에 의하면 욥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 남몰래 이 악을 그가 씻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거두게 된 것이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꼭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단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항상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퍼스널 어플리케이션,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꼭 뭡니까? 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순간 그 말씀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뭡니까?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의 고통이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이라는 말씀의 질책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정직함을 가지는 말씀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실상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감히 성도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불의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는 불의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고꾸라지며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욥기를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일 5장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이 이어집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다 다른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어려움 겪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입술을 다물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울어주고 그 영혼을 직접 하나님이 다루도록, 정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루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충고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뭐냐면 정죄로, 단죄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다 나름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데 단순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또한 나의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재앙의 원인, 그것을 욥기는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러한 원인은 죄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다는 사실, 이런 너그러움과 그리고 조심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것이 욥기가 거듭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그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조롱과 악독의 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과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뿌린 대로 그 섬김이 돼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더니 라는 그러한 자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보다 부족하고 잘못 산 것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접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판단을 완전히 주님 앞에 딱 내어드리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며 함께 울어주며 다독여주며 섬기는 그 우리의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되고, 이 말씀은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욥기 1장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문제는 바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았던 방식으로 그렇게 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욥의 고통을 더하며 사실은 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말씀 한두 구절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여 오히려 그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을 멈추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신에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방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의 채찍으로 자신을 내리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정말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